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건강하여서 주의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언어와 눈빛과 태도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곧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귀신을 쫓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따르는 자신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라고 요한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밖에서 막 내쫓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거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요한이 지금 자기가 일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거를 이제 보고한 겁니다. 확인받으려고. 저 잘했지요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제자단에 깊숙하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반감이 있거나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랄까요?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람 범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의 범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범위가 훨씬 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독점하고자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만 적어도 요한을 비롯한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 제자들만의 어떠한 울타리를 자기도 모르게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를 부르실 때, 특히 이 소수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그 제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스며들고 이들이 실제로 작은 예수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대중적인 어떠한 카리스마 있는 강의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근거리에서 소수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어, 내가 예수님하고 많이 지냈어,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소수의 제자들을 특별히 먼저 택하시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 닮는 자로 세우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단계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변화된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 소수의 제자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즉 이들만 제자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효율성을 따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들을 먼저, 작은 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이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전파가 되니까 그들을 먼저 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단 중 이 제자단의 중심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같은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쫓아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41절에 나오듯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누구에게 물 한 잔을 내주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물 한 잔을 내주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에 따른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이름이 막 좀 독특한 교회 이름이 여러 가지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흩어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모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다. 정말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은 것은 내가 교육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레벨에 나 혼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섬기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좁은 시야에 더 이상 갇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폭넓게 협력하고 또 사역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권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1차 청중은 지금 제자들이지요. 즉 제자라고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강조법이 나오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메인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다.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 결과를 맞이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웃들의 신앙도 그와 같은 크기로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면, 이웃이 실족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이자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실족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실족에 대해서도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43절부터는 신체 일부가 이제 범죄하는 것,
또 그것을 제거함으로 실족의 가능성과 결계를 없애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신체 부위를 가진 상태로, 손과 발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하고, 그 신체 부위는 잃어버리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두 번째, 신체 부위를 잃더라도 영생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사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는 죄를 잘라내고 믿음에 거하여서 정결한 몸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짠맛이 이제 잃게 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실족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정결하게 하는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잃고 시기와 분열만 혹 일으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는 자로, 화평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소금 본연의 맛을 내어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성숙한 주의 제자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춘 성도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집사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항상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도록 주의 도움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 중인 제자훈련, 곧 시작할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